요즘 아이들의 가방을 보면 그냥 가방이 아니라 그 가방에 여러 가지 인형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딸 가방에는 몇 개의 인형이 달려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인형들, 키링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자신이 샀을까요? 아니면 제가 사줬을까요?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다 보면 한 점포 앞에 인형 뽑기 기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한 판에 500원. 어떤 인형은 1,000원에 뽑고, 어떤 인형은 2,000원에 뽑고, 어떤 인형은 3,000원에 뽑고, 자기가 가장 뽑고 싶었던 인형은 무려 16,000원을 투자해서 뽑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바로 이 키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갖고 싶으면 돈을 주고 사지, 왜 굳이 더 많은 돈을 줘가면서 저런 인형을 뽑고 있나 싶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저런 딸을 주셨나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불확실하니까 더욱 끌린다. 스키너라는 박사는 배고픈 쥐에게 레버가 달린 3개의 상자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상자는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먹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상자는 레버를 당겨도 먹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자는 랜덤입니다. 무작위입니다. 레버를 당기면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쥐는 과연 이 3개의 상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쥐는 확실한 먹이가 보장된 1번 레버를 계속해서 당겼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재미있게 이 쥐가 가장 많이 당긴 레버는 인형 뽑기 기계와 똑같은 3번 레버를 계속해서 당겼다고 합니다. 이런 쥐의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도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확실한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대상이나 목표에 더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예측이 가능한 대상은 오랜 친구처럼 편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실증 나기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대상, 항상 나를 긴장시키면서도 내 내면에 잠든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대상의 인간은 더욱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주운 1달러가 일해서 열심히 벌은 99달러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간헐적인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뇌는 이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간헐적 보상일 때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도박도 간헐적 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계속 잃으면서도 홀린 듯이 슬롯머신의 레버를 오늘도 계속 당기고 있다. 3번 상자의 레버를 쥐가 당기고 있는 그 쥐처럼 도박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혹들에 중독이 되어서 오늘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는 오늘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유혹?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다리오가 바벨론의 땅까지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행정적으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려야 될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겁니다. 결국 다리오는 바벨론 성에 머물면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이 연합 제국이 다스릴 그 나라들의 행정을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땅이 너무 넓다 보니 혼자 다 통치할 수 없었던 다리오는 제국 전체를 120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릴 지방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관들을 또 세 분류로 나눠서 다스릴 총리 3명을 임명해서 세우게 되는데,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없도록 총리 셋을 세워서 이 120명 장관들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던,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이 다니엘을 다시 중용하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뛰어난 능력으로 예전에 바벨론을 구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던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이들도 또한 다시 중용하게 됩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정 정권 사람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뀐 상태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의 땅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나라 바벨론에서 일했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처형이 되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다른 곳에 살게 됩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관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고위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은 다시 다리오의 신임을 얻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신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신하들. 지금까지 다리오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면서 나라를 세웠던 다른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기존의 권력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형세입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개국 공신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니엘을 최고 지휘자의 자리, 행정수반의 자리에 앉힌다고 하니까 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졸지에 다니엘을 상관으로 모시게 된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총리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의 사무처리 능력,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의 업무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왕 밑에서 바벨론을 수십 년간 고위공직으로 일했던 그의 모든 기록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며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몇 달 전에 국세청에서 유재석 씨를 고강도 세무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YTN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건물 외에 출연료, 경비 처리, 세부 항목에 대해 집중적 조사를 벌였으나 세금 누락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다니엘은 세무조사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유재석 정도의 세무조사 정도가 아니라 그의 업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과 개인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그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뛰어난 업적만 증명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파봐도. 결국 다니엘을 고발할 자료를 찾지 못하는 저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도대체 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야지 고발할 텐데 업무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 가정적인 측면 뭐 하나 찾아낼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철저하게 조사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바벨론 정권 아래서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의 신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이용할 교활한 작전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닙니다. 뒷돈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지금 와서 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요? 며칠 동안? 30일, 딱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 자식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딱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아니, 해도 됩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돼지머리에 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30일 동안 집에서 티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뭐라고 하실 건가요? 국무총리인데. 세상은 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큰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교묘하게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총리의 자리를 줄게. 딱 30일. 30일만 조용히 있으면 돼. 뭐 많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딱 30일.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정직함, 다니엘의 리더십, 다니엘의 담대함. 그런데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자주 하는 1장 8절에서부터 뭐라고 어린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6장은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소년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타협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조금은 조절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던 그 10대의 결심, 10대에는 그렇게 뜨겁게 결심했지만 이제는 좀 유연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좀 유연해지지 않았나요?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얼마나 신앙 좋았나요? 저도 신앙 좋았습니다. 저도 생긴 게 다니엘 같았었거든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 키워보면 아기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신앙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재밌게 하고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가끔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너 커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 목사님 할 거야. 맨날 집에서 기도하고 손 들고 축도하고 라고 대답하지 않나요? 선한 목자 옷을 주여. 아버지, 이제부터는 영원까지 안 할게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고 다시 그래서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폭을 찢어졌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 밖으로 못 나갔지만 엄마 아빠 말씀 제대로 성예배도 잘 드리고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애들도 저러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5살, 6살 때, 10대 때 우리도 막 뜨겁게 신앙 결단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렇게 예뻤던 우리의 신앙, 저렇게 순진했던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은 어떤가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 신앙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지금 3번째 왕을 섬기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절대 신앙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제적들이 다니엘을 뒤지고 조사하고 수사해서 얻은 결론이 아까 읽은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평생 지키며 살아왔던 여호와 절대 신앙을 발견하고는 그와 상충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80이 넘은 다니엘, 궁중에서 교육받으며 자라온 다니엘,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3번째 다리오 왕까지 섬기고 있는 다니엘, 지금까지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 왔던 다니엘,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들이 왕을 교묘하게 속여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이 법이 누굴 죽이려고 만든 법인지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고도, 지금 저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그리고
창문들이 열린 상태에서, 정확하게는 창문들이 열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2층에는, 다니엘의 집 2층에는 창문이 한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창문이 그대로 열린 상태로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보란 듯이 창문이 열려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창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기도하면 신앙이 없는 건가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 그냥 1층에서 자기 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나요? 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30일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든지, 원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원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창문 그냥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진 그 상태 그대로 보란 듯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왕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왕들은 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저 세상 왕들, 정말 영원할까요?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저 왕들이. 다니엘이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영원했던가요? 애국과 싸워서 크게 이겼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하던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물불에 던져 넣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했던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왕이 된 벨사살 왕은 어떠했나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벨사살 왕,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자신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았던 벨사살 왕은 영원하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은 영원한가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 120개의 도를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다리오, 120명의 장관을 세울 정도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에게만 절하라고 금령을 내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오는 영원할까요? 바로 앞에 보면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는 메대 왕으로서 현재 바벨론을 다스리는 임시왕입니다. 임시왕. 정확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지금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레스가 자신의 외삼촌이자 메대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에게, 62세 된 이 다리오에게 임시로 왕을 맡겨두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모든 정복 정책을 다 끝낸 고레스가 돌아와서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하며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2년 다스립니다. 이 다리오가 2년. 70년 가까이 나라의 고위 관리로서 여러 왕을 모셔왔던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왕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던 그 왕도 영원하지 않다. 120명의 왕을 세우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왕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영원한 왕인가? 누구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둔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노라.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의 문제, 왕의 문제였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매일 3번씩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에게 올 한 해 어떤 일만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16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 덕분에 살아난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리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여호와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가 저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건져진 다니엘도 있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도 있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고 40에 한 번 감언매를 5번이나 맞고 순교당한 바울도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일은 조종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도 창문을 닫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가요? 총리로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사람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실까요?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유혹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다니엘처럼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더라도, 때로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의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뀐 포도주를 보고 좋아합니다. 좋은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그것을 마시면 행복해합니다. 그때 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은 최상의 포도주를 바라보며 좋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총리가 되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는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공격을 받는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